오늘 말씀은 창조전의 영원이라는 제목으로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천지창조 과정을 살펴보면서 셋째 날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죠. 태양이 4일째 넷째 날에 창조되었는데 셋째 날 창조되었던 풀과 채소와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그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광합성을 작용을 하는 태양이 없이 셋째 날에 어떤 식물, 즉 씨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열매 맺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이미 예시해 주셨다, 이런 말씀을 공부했었죠. 오늘도 우리가 좀 궁금해하고 있는 좀 이런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죠. 창세기 1장 1절 보면은 태초에 천지를, 그러면 태초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자분히 한번 오늘도 공부를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먼저 오늘은 첫째 날 하신 일, 태초에 하신 일이 어떤 일이 있었고, 오늘은 첫째 날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태초, 창세 전에는 어떤 상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내용인지, 나는 어떤 존재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 첫째 날에 하신 일, 히브리서 기자는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 주신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한 증거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세계는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이것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한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이 나타났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런 말씀하고요. 또 창세기 1장 1절 원어인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파자에서 보면 한자 한자 좀 나누어서 보면은 베레시트라는 단어 안에 베트, 성전, 세상, 천지, 어떤 집,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베트, 베들레헴이라는 그 베트, 또 너희가 성전이니 라는 그런 베트 안에 그 베트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너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품고 있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것, 내가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연결해서 같이 보면서 이미 너희들은 세상에 성전이 될 자들이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성전,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세상을 통해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올바르게 무엇인가를, 구원이라는 역사죠, 성취하기 위해 십자가로 그 목적을 달성하시다. 그 십자가가 타우라는 단어 안에는 완료시키다 라는 그런 단어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가 해석됩니다. 즉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즉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세계를 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서 만드시고 자기 자신을 그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자신을 계시하신 것뿐 아니라 율법을 주셔서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또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들의 모습, 인간의 모습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십자가로 완성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구원하심 계획과 완료 성취하심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어두움이 그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영을 가진 자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들이 된다. 이런 말씀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십자가로 그 목적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게 목적인데 십자가로 그 목적을 달성시키시는 것, 그게 베레시타 안에 굉장히 넓게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 주실 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해 하실 때 이사야는 46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세상을 종말이라고 하는 마침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그것을 통해서 선다는 거죠. 태초의 천지 창조와 함께 종말은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된 하나의 세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자들이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런 말씀으로 이사야서를 이해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절에 창조하시니라 말씀이 나오고 3절, 4절, 5절에 말씀하사 빛이 있으라 하시니 제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죠. 빛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이 빛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나서 빛을 나누십니다. 무엇으로? 어둠으로.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 하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을 완성해 주십니다. 이 완성 안에 어떤 우리 구원 계획이 담겨 있는데 구원 계획을 잠깐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빛을 말씀하셨을 때 요한은 이 빛을 무엇으로 이해하였는지 한번 찾아가 볼게요. 요한복음 1장 4절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 안에 생명, 영생, 영원함, 하나님이죠. 그것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세상에 오죠. 빛이 어둠에 비춰주는데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 어둠은 어둠에 머물러 있게 되지만 빛을 깨달은 자들은 바로 생명을 얻게 되어서 영혼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시고 이제 요한은 이 빛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결국은 그 어둠이 빛을 죽이죠. 그 계획 안에는 그런 어떤 이루어졌던 그 역사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다 담겨 있었고 그거를 올바로 이해한 자들이 나타날 거야.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는 것들이 나타날 거야. 이런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그것을 마치다. 이런 말씀으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조금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 왜 나누셨을까? 그 어둠을 통해서 빛을 알게 하는 것. 빛만 계속 있으면은 그 빛인 줄 모릅니다. 어둠이 나타났다가 빛이 딱 생겼을 때, 아, 이게 빛이구나. 그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둠은 이 빛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두움에 섰죠.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태초 전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여기서 이제 전제가 있습니다. 태초는 이 땅에 나타난 세상의 시작이지 모든 것의 시작은 아닙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는 우리가
창세 전에, 태초 전에 있었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아까 말씀하셨던 이사야서에 있었던 뜻 연결되어 있죠.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이 땅에 와서는 그것을 깨달아 알면 되는 거고, 이미 그런 것들이 창세 전에 선택되어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를 보면서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은 복음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영화라는 단어 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셔야 될 무엇인가 있습니다. 완전히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셔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영화로운 어떤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 상태를 영화롭게 하심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또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제가 아버지의 뜻 말씀하실 때는 우리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이런 것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들으시면은, 깨달으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림을 살짝 한번 그려봤는데요. 창세 전에 어떤 영원이라는 세계가 있는 거죠. 영원은 시간이 없고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셔서 영원이라는 세상을 우리가 유한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 시간이 흘러가는 것, 공간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만물과 인간을 창조해 주시죠.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범죄하여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과 실행을 해 가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지난주에 배웠던 어떤 제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내실 거야 라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어둠, 죄를 다 가지시고 그가 죽으심으로 영혼이 떠나 십자가를 완성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성령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십자가를 완전히 이해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난 것, 하나님이 내 안에 있게 되는 성전이 되는 그런 교회가 탄생을 했고, 마지막까지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 드러나게 된다. 또 영원이라는 어떠한 세상이 나타날 것이다. 종말, 창세 전, 종말 후 같은 시간과 공간이 없는 세상이 있고, 그 가운데 역사라고 하는 세상, 시간과 공간이 있는 것이 나타나죠. 시공이 있는 그런 세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잠시 있어질 세상인데, 잠시 있어지고 없어질 영혼의 세계가 또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성도님들은 바로 말씀하셨던 창세 전에, 태초 전에 있었던 존재, 당연히 영원, 종말 후에도 있게 될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 나누는데, 지옥도 영원합니다. 천국도 영원하고, 그렇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존재인가? 아까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우리 성도들입니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오,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예수님이 본인이 있는 곳에, 또 은혜스러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도 같이 져야 될 존재인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우리도 함께 지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내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말씀도 또 담겨 있습니다.
복음이 바로 이런 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와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십자가 다 지고 완성시킬 겁니다. 그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당연히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 중에는 원합니다 내용 안에는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아멘이 우리의 기도 내용 중에 붙는 내용입니다. 우리 기도는 아멘으로 끝납니다. 그 아멘은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은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것은 창세 전부터 그렇게 있었고 또 말세 후에도 그렇게 있게 될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창세 전, 즉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어떤 자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천국은 뻔뻔한 죄인만이 들어간다. 맞습니다. 왜? 나는 영원 존재에서 이미 있었던 자인데 이런 뻔뻔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어둠 속에서는 육신이라고 하는 흙이라는 것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니까 나 이거 흙이네, 내가 죄인이네,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는 다 죄투성이고 밖에 드러날 것이 없네라는 것을 깨달은 뻔뻔한 존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의인되심을, 칭의 의인되심을 받고 살아간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돌아가셨다. 죽으면 돌아가셨다. 이런 말씀하죠. 죽음을 돌아간다라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영원이라는 어떤 세상에서 이 땅에 잠시 왔다가 본향, 영원이라는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뜻이죠. 매우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하나님 창조주의 그 사랑, 천지 창조를 해주신 그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복음, 우리가 알았으니 이제 조금씩 증거하면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최고의 멋진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최고의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 함께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